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복, 그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구할 것입니까? 이제 갓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 보니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을 원할까? 당장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아니면 어떤 아이는 업어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어린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것을 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만약에 장성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 전응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이 수많은 행위들이 정말 한심하게 보일 것입니다. 정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 사회생활을 제법 하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우리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예? 예수 믿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죠. 예? 우리가 이 기쁨을 갖지 못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과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게 뭐야? 예? 여러분, 근데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드러나죠? 그죠? 귀신이 들어오면 확 미쳐버려서 귀신 들어왔구나 확실히 알아. 근데 성령이 들어온 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의 속에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보면 미친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죠? 막 귀신의 말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정신 이상하고 이 귀신 들린 거하고 다른 거지.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귀신 들려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예? 악한 영은 우리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자발적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래도 있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동해 준 결과인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야, 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다. 그러면서 참 내가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였다. 예? 우리가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예정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한 후에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기 위함인데 그걸 잊어먹고 목사인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성령이 오신 것이 감사한 날인데 이 오순절은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이 기점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예? 우리 올해부터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처음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차츰 이 절기에 대해 공부해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절기가 되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숙한 점을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리쌀 두 개가 있고 여기 빵 두 개가 있는지 아세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한 수준에 지금 이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셔야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첫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마다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저를 볼 때에도 아들이 보는 것과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는 것과 아내가 보는 것하고 관점이 틀리죠. 그와 같이 똑같은 절기도 관점이 틀린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이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이 보리 추수의 첫 단을 드리고 50일 동안 추수를 완성하는 것이 이제 이 맥추절 날이에요. 막추절. 바로 오늘의 시점이라는 거죠. 둘째는 77절이 있어요. 77절. 77절.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 생활의 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활의 감사. 그리고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오늘 본문 레위기 15절에도 안식일 이튿날 곧 초실절부터 7주간을 지나서 지키는 이런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인 1주일을 몇 번?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7이 의미하는 바는 다 아시죠? 7이 무슨 뜻이에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건 알아. 럭키 세븐 그래가지고서 대부분 알더라고. 이거 완전수라고, 완전이 지금 몇 번이에요? 7번. 그죠? 이거 완전의 완전이에요. 완전의 완전.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은요,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보장. 예? 이외에 설명되겠지만요, 첫 번째 완전이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완전치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예?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된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절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77절이라고 불러요. 77절이라고. 예? 근데 우리나라 말로 77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 잘 안 쓰는데 사실은 맥추보다는 77절을 쓰는 게 더 낫고 더 좋은 것은 정령 강림절 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셋째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오순절은 그 히브리어 판타콘타에서 온 말인데 뜻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초실절로 또 50일째 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졌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분명히 오순절로 부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예수님 당시에 불려진 걸로 봐서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렀던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순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절기인가? 오순절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분명히 오순절이라고 신약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요, 부림절이나 수전절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딱 7개입니다. 7개. 7개는 그 절기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언제까지? 영원한 규례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갖고 이게 멈추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상징으로 막 해석할 수가 있나요? 영원이라는 말을?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 언제까 천년왕국이 와도 지켜야 돼요. 이 절기는요. 예? 그래서 지나간 건 이제 기념하는 거지 그때는. 예? 우리 오순절은 또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기념의 절기예요. 기념의 절기. 이미 성취된 절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순절은 그럼 도대체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면 좀 다르죠. 77이 49고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49일째 시작해서 50일이 되면서 끝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순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가? 절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7절은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거죠.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띵크에서 땡큐가 나왔다는 거 아시죠? 그죠?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복을 잘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우리는 이게 숨 쉬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감사의 기준이 뭐냐?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복은요, 물질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복 많이 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별로 안 받았어. 그런 분은, 우리 교회 많이 드릴 분이 있을까, 지금? 없다고 단정하지 말아요. 간혹 한두 명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집에 보관해 놓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신 대로라, 주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할 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무리하게 헌금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가정에 빚만 더 져.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쟤는 좋을 것 같지요? 저도 안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리하게 헌금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힘을 헤아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형편에 따라 하는 거죠. 자, 충성의 마음은 알지만 이 감사는 어떻게 돼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자원해서 드려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의 원리만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헌금해라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우리가 오순절을 오늘 참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순절을 제대로 지킴으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희년의 복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과 희년이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인데 희년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희년이 뭐냐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슨 년? 우리나라 말로 좀 이상하네.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다 배분을 해줬어요.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야. 다 배분을 해줬는데 근데 삶은 자본주의식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국 땅을 팔아야 돼. 너무 가난해졌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도 팔아야 돼.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뭐예요? 다 회복해 주라는 거예요. 다 회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뭐예요? 너무 행복한 날이죠. 정말 종이 풀려나서 아니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예? 그런데 이 자유, 이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도 기쁜 이 날, 그래서 기쁠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이 희년과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7이 7번, 그죠? 7주 동안 반복돼서 49일 플러스 그 다음날 지키는 거니까 뭐예요? 50일 해서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희년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더 큰 형식이죠. 7년이 뭐예요? 이 7년마다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뭐예요? 이게 49일 제가 잘못 적어서 하면 49년이죠. 49년. 거기다 플러스 1년 하면은 그 다음 해가 희년이 지키니까 몇 년이요? 50년. 자, 그러면 이 희년은 50년마다 지키니까 평생에 몇 번 경험하게 될까요? 2번.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살 때 경험하고 50일 때 경험해봤자 1살 때는 뭐예요? 자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예가 됐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맞이하는 희년은 희년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희년의 흉내는요 1생에 몇 번? 진정으로는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사회에서 자기 실수든 어떤 이유든 뒤처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희년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이 은혜를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축소판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년의 축소판으로서 7.7절 곧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기만 기뻐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노비, 객, 고아, 가부 어떤 사람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좀 불쌍한 축에 속하나 봐요. 목사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럴 때나 위로를 받으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오순절에 가난한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7.7절 헌금은요. 이 맥주절 헌금은 반드시 그렇게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부터 그렇게 하죠. 자, 본문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추수? 네, 맥주 한문으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보리예요. 네? 보리맥. 맥주 추수를 완결하는 절기예요. 완결하는 절기. 네? 그래서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각형일 거 아니에요? 모퉁이 안 벨라고 원으로 돈 만들어 놓은 나쁜 놈이겠지, 그러면. 네? 사각형에 있는 그 곡선 부분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추수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나그네들을 위해서. 네,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것, 거기에 추수하다가 단을 묶어서 이동하다가 몇 개 떨어졌어. 근데 약사맣게 그것까지 주지 말라는 거죠. 네,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죽게 하도록 놔두라는 거죠. 네, 네. 정말 너그러운 주인이라고 한다면 모퉁이를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크게 좀 남겨놓을 것이고
그죠? 예. 나락도 일부러 더 올려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눈치 보지 않고 자기도 나름대로 수고해서, 그죠? 얻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잘 실천되어진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그렇죠. 룻기에서 나오죠. 예. 보아스는요, 이방인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참 착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함 여인이 와가지고서 그 유대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에게 불러가지고서 저 여인이 이삭 죽기를 우리 밭에 와서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 다 말해서 몇 개씩 좀 빼갖고서 일부러 막 흘려주려는 거야. 그래서 죽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곡식까지 대갖고 막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뭘 읽는지 아세요, 성경?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읽어요. 네.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을 배경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순절의 정신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부터는 오순절 전주에는 우리도 룻기를 읽겠습니다. 그죠? 룻기를 읽고, 룻기를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들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거는 잘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무엇이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왕을 낳았다는 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 룻기의 맨 끝절이 뭐예요? 다윗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메시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함 여인 이방인이잖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뭐예요? 다윗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질 것을 이 룻기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모 공경만 얘기하고 그래갖고 이게 진정한 룻기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대다수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은 못하고 단지 구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님 오순절에 주신 은복을 감사하면서 가난한 자들만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오순절과 이 오순절을요, 6월절이나 장막절처럼 성대하게는 지내고 있지 않다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어쨌든 이 오순절을 잘 이 말씀대로 행하면 희년의 감격과 복을 매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뭐예요? 복을 더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공갈치고 사기쳐도 잘 살 수 있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가만 안 놔도? 저 아무도 모르는 자식이 지져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뭐가 깨었어요? 거룩한 코가 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올해가 놀랍게도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올해 특히 9월달이면 성경이 말한 희년이 시작됩니다. 희년이 시작돼요. 올 9월부터 50년 되는 희년.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는 이 회복과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완전히 망한 거죠. 이렇게 포로가 되어갖고, 맞죠? 노예가 될 뻔했대잖아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땅이 뭐를 누린같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안식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동안 안 지켰던 안식년 70년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예 몰아서 지켰어요. 이게 뭐래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이 된 거라. 심판이 된 거라.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식년 70년 동안 몰아서 지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기운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간 이 세대의 교회들 때문에 올해 다가오는 신년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신년은요, 신년이 제정된 지 몇 번째 신년인지 아세요? 70번째 신년. 7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신년의 제도가 세워진 지 3,500년째 되는 해예요, 지금. 네? 그렇다면 완전한 신년의 기쁨이 다가와야 정상입니다만 그 반대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수차례 얘기 드렸던 예측인데 성경적 근거가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신년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저는 이 예측이 틀리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저를 통해서 먼저 선포받은 여러분들 겸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갖추는 분만 신년에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신년의 축소판입니다. 그 작지만 이 신년의 기쁨을 매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내어서 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이 말씀에 적혀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성경에서 씨 하면 항상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저를 믿는 사람은 제 말을 믿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의 말을 속지 않으려면은요, 의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분은 변개하심이 없는 분이니까, 항상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죄는 누군가가 담당해야 돼. 죄값은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아들이 담당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해라? 믿어라 이거지. 믿어라. 믿기만 해라. 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나가는 거린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으로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누리고 막 세상에서 풍요하게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네? 기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줬다면 행복을 위해서. 네? 이 하나님의 법을요, 얽매인 것처럼 지키지 마세요. 네? 이 말씀대로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날이 언제냐? 언제라고요? 언제예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을 주신 날이 오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었는가? 네?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날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는 것, 그건 아시죠? 그죠? 첫 번째 유월절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달. 이게 하나님의 카렌다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달력하고 하나님의 카렌다가 같이 된 달력을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카렌다에는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뭐예요? 1월이에요, 1월. 1월이라는 거죠. 1월. 그 개념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순절,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 정말로 50일째냐? 그 이후 50일째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에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요 달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으랬으니까. 자, 그리고 1월 14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 그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들도?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근데 자, 이 시내산에 정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50일째인가, 6월절 50일째인가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9장에는 뭐예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날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얼마나 된 것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자, 성경의 달력은요, 항상 한 달이 30일이에요. 윤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항상 30일이에요. 우리는 30일과 31일이 번갈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29일도 오고 막 28일도 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이면 며칠? 60일. 그러니까 3개월 되던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61일이라, 61일. 자, 61일에서 애굽을 떠난 달이 6월절이니까 1월 며칠이에요? 14일. 그러니까 60일에서 14를 빼면 며칠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죠.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면 며칠이 돼요? 47일이 돼요. 47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이 돼야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50일이 돼야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47일이니까 며칠이 부족해요? 3일이 부족합니다. 3일이 부족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해서 뭐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47 플러스 3은 알겠죠? 여기 안 써놔도 50일. 정확하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가 적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도를 주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어느 날이다? 오순절이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냥 감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라고.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에 이게 막 눈이 뜨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이제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사실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때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오순절의 성취적인 의미로서 바로 교회,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첫 번째,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과 같이, 그죠?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에서 누가 강림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그것은 훗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의 모형이고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강림하신 다음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하늘을 다시 승천해 보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네?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신비로운 일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 속이 어때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깨끗한데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나가면서 바로 그죠? 막 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혈기 부리고. 네? 그 더러우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록하셔요.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네? 누추한 우리 몸 안에서 성령께서 계신다는 건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지만, 네? 겁을 많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황송하게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혼의 파수꾼이 되시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시는.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의 첫 번째 구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 축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네? 깨져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근데 누가 이걸 안 지켜 약속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약속을 어기니까 언약은 언약은 약속이라는 거죠. 구약은 구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신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은 쌍방간에 다 지켜야 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지켜서 구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죠. 깨진 그 구언약이 깨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에 있고 이렇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깨졌어요. 예? 그런데 신언약, 새언약, 저녁 먹으로의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뭐예요? 구언약은 이스라엘 쪽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언약의 모든 단점들과 약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가 새 언약의 피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새 언약은 구언약과 달라서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언약과 같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방법으로 체결하고자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요 안 믿을 수 있어요 중간에. 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중간에 어떤 경우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이후에도 변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한 번 믿었다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냐. 예? 제가 이제 믿었다가 중간에 조금 딴짓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죽는 이 경우. 이런 경우는 진실로 믿었다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확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오. 네? 이에 대해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죠? 새 언약이라는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구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돌판에다 기록해서 줬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심어준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어떻게 마음에 기록할 수 있을까? 어디 써 있을까 이거?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유지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가 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는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 사역을 위해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 아주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그 강해가 이어질 때 이 내용이 생명책에 관한 것들이 또 나와서 그때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영원히 상실될 수 없는 영원한 이 구원을 주시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이 한 영혼. 영원히 이탈될 수 없는 우리가 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그런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로 확정한 날이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장면을 꼭 떠올리자고 했죠. 제가 전에도.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손을 잡은 것이에요.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매달리려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놓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누가 안 나요? 하나님이 안 놓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닥터집하고 얘기했는데 닥터집하고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하나이가 아버지하고 헤어졌어. 막 사람이 혼란한 가운데 손을 이렇게 막 잡고 있다가 그냥 손을 놓게 된 거죠.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닥터집하고 대사가 뭐냐면요. 손을 놨다고? 그러면 네 아버지가 아니다. 실제로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친아버지라고 한다면 손을 놓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다. 내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그 손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내 자식은 영원히 내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자녀 삼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창세전부터 이미 자녀를 삼으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녀를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 영원히 이탈되도록 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도 천국 간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신데요. 예? 내 자식도 함부로 막 살지 못하도록 내가 이거 노력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살도록 허용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으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예. 여러분 이 마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놓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의 이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기점의 날, 이 오순절,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저는 우리 인간 부모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놈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똑같은 구절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뭐 금덩어리 주고 돈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 것이다. 성령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지켜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네? 여러분 이날 특별하게 오순절날은 그걸 좀 감사해달라. 네?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네? 네 번째로 오순절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로서. 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막, 즉 성전의 이 구조에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살피면 살필수록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이 하나하나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 이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려고 한 구조죠. 근데 먼저 이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번제단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것을 십자가를 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로 들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구약시대 이런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실력 좋으신 분들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예요?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탱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먼저 거치게 돼요. 성소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 성소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이제 떡상. 우측에 보면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떡이고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영원히에요. 영원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치솟지 않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실 것, 이게 오순절에 말씀을 주실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오순절에 같이 일어날 일이면은 역시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을 상징하는 물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떡상이고요. 떡상. 예? 금초대가 있어야 돼요. 옆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금초대는 일곱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건 아시죠? 무엇입니까? 교회. 잘 배우셨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우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 7 촛대는 7교회. 네, 7 금초대는 7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 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금초대는 뭘로 불을 밝혀요? 기름인 건 확실하죠, 그죠? 무슨 기름? 오후 예배 때 배웠는데 스가랴서에서 무슨 기름? 그렇죠. 감람유. 다른 기름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올리브유예요. 뭐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미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교회에게 반복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새 언약의 날로 지정되었고 성전의 구조와 기물들을 통해서조차 오순절이 예언됐다면 이 절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 교회의 출발이 되는 오순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7 안식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무교절에는 무슨 떡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맛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것조차도 맛있다는 분들이 있었어. 어렵게 사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만 그냥 구운 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안 넣고. 네? 그것도 감사히 먹는 분은 좀 집에서 좀 잘 좀 해주세요. 정말 먹기 힘든 고난의 떡이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누룩 넣으라고 그래요? 안 넣으라고 그래요? 넣은 떡이에요. 넣은 떡. 그것도 몇 개? 2개. 좀 많게 하는데 2개. 지금 여기 우리 네? 피아노에 몇 개 해놨어요? 떡? 네. 우리 식구랑 빵이에요. 빵. 떡은. 네? 빵 2개 해놨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 그대로 한 거라니까요? 이게 보리쌀도 일부러 그래서 2개, 이거 보리쌀은 2개로 하는 말은 없지만, 자, 2개로 그게 해놨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이 상징들이 무슨 상징인 걸 알긴 알아야 될 거예요. 왜 또 하필이면 떡 2개야? 네? 우리 교인 수만큼 하지. 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떡 2개라고, 2개로 요제를 드리라고 그랬고, 18절에서도 떡 2마리로 번제 드리라고 돼 있고, 19절에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그랬고, 20절에는 어린 양 2마리로 역시 요제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예? 들고서 막, 기쁠 때 뭐예요, 여러분? 주로 흔들죠, 막, 그죠? 그 똑같이 하다가 좋아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예?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는 의식입니다. 네? 이 예언의 성취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을 기점으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막 주께로 막 돌아오면요 큰일이에요.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 근데 지금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때가 다 됐어요. 전도 점점 안 되죠, 이제. 예? 그러나 마지막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이 있어요. 성경이 건 예언한. 자, 그럼 누룩은 뒤의 상징이고,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누룩은 늘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누룩과 같이 여겼어요.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과 뭐를 안 해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니까 뭐래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자기 집에 가는데 안 영접하는 게 우리 기준에서는 그 백부장 괘씸하다고 그런 성경 처음 읽을 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백부장이 뭐가 잘했어? 믿음이 이 최고라는데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어?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신약 성경 읽으면서. 근데 그것이 뭐예요? 누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나한테 오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나한테 오면 부정해지고 그게 번지니까 사람들한테 비난 들을 것이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최대한 예수님을 배려한 거랍니다. 네? 그런데 이 누룩과 같은 이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라고. 하나의 빵은 뭐예요? 유대인이고 하나의 빵은 뭐예요? 우리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고기들이 있어요. 이건 다 무엇의 상징이에요? 부정한 것들의 상징이에요.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고 그걸 잡아먹으라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거 잡아먹겠어요? 예? 베드로가 이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사를 통하여 한 말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뭐야? 하여튼 무슨 계시를 하는데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예? 그러자 누가 찾아와요? 그때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요. 그래서 그걸 초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 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내려오시는 것을 봤어요? 성령께서 막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바로 그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 누룩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는 시대가 열렸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요 이방인 우리에게는 더욱 감사한 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냐면 구약시대예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맞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항상 남자들이 뭘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식은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어요. 네?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보기 이방인은 이거 안 하니까 뭐예요?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할례당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 무리로 지목을 받았던 너희들이라는 거죠. 네?
그때에 혹시 구약시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새 언약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구원이 이르는 이 새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누구예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을 뭐 서로 싸움하고 원수된 자 뭐 그런 이야기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문맥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네?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 위에 쓴 그 법정은 이제 폐하고 어디다가 심었다? 마음의 신비에 심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한 세 사람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거 잘 읽은 거죠, 의미를요. 네? 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어져서 성령, 그죠?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과 초실절로를 시작해서 50일을 딱 세워서 그 50일째 누가 강림하셔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일맥상통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던 이 오순절을 너무 가볍게 여긴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오순절은 정말 이방인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될 절기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년 대회는 어떻게 돼요? 그 의미를 더욱더 새기면서 정말 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신 생업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감사한 건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도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히 이탈되지 않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우리가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 오순절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오히려 결론이 오후 예배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도 가능하시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삶의 은복을 감사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성도들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의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초실절로부터 카운트로 시작하여서 50일째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그러니까 처음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언제일까요? 초실절이죠.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절기는 초수일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50일째, 그죠? 50일째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7월 첫 주가 되면 뭘 지켜요? 맥주절을 지켜요. 정말 이상하죠? 사실 한 날이거든요. 한 날을 둘로 갈라서 지키는 이 회개방식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50일은 왜 중요하냐?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요? 이 50일은 뭘 의미해요? 희년, 그죠? 희년의 축소판, 희년의 복을 매년 반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날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실절부터 50일째를 오순절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되새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보면은 부활절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되는데 세미라미스와 강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는지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춘분 후 만월 이후의 일요일이 부활절이래요. 도대체 그러한 기준이 왜 세워졌는지를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백과사전 보고 알았어요. 백과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 백과사전에는. 네? 이게 전부 다 이교적인 것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백과사전에도 말하고 있는 걸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또 무교절, 나팔절, 대속죄일은 지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지키라고 명료한 적도 없는 성탄절은 태양신의 아들 미트라의 축일,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데 장막절이라는 말도 없고 물론 날짜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날에 또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순절은 성경이 지키라고 한 날짜와 상관없이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거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초실절은 부활절로, 오순절은 맥주절로,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흉내는 내요. 그죠? 그거는 또 흉내는 내.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아주 생각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헌금 때문이 아닐까. 네. 헌금하는 절기를 꼭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삐딱해갖고 조금 의심이 돼요. 왜 기독교에서 이 절기는 지킬까? 네? 여러분, 왜 한결같이 비성경적인 날짜에 지키고 영원히 지킬 그대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야, 절기 지키고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해보지도 않은 건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조금 내가 이상한 교회에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이게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달이 빛같이 되는 이 성경의 이 징조의 테트라드 현상이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호와의 절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의 절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네? 이 여호와의 절기에 맞추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해가 검게 되는 것도 올해 또 나타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테트라드 징조에 맞춰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 그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게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 없는 분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기독교의 절기를, 이 기독교에서 이 절기들을 율법이라고 폐기해버리고 지켜도 성경적이지 않은 날짜에 지키게 한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이교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이교적인 것이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은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해보니까 열의 아홉도 아니고 열의 열 뭐라고 얘기하면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그 의미만 되새기면 되지. 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제가 경험하기엔 다였어요. 다. 네? 근데 반대로 묻습니다. 제 날짜에 지킬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날짜에 지키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그리고 누가 더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 날짜를 알고도 수정하지 않는 쪽과 제 날짜를 알고
수정 하나 해서 그날 제대로 지키는 쪽과 예? 이쪽 한쪽은 잘못한 것도 아니죠. 누가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모른다고 말하면은 밉진 않은데 자기도 안다는 거야. 알지만 의미만 내새기면 되지 날짜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도 알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았는데 어떻게 수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르고 안 지키는 사람보다는 더 나쁜 사람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비슷한 예를 한번 들읍니다. 제 아내가 제 생일을 제 날짜에 지켜서 축하해 줄 수 있는데 꼭 제가 1월 6일이 생일인데 1월 10일날 꼭 지켜. 아니 기분 나빠가 그래서 한 번은 내 생일 1월 6일이거든? 그랬는데도 날짜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지키면 되지. 계속 1월 10일날 지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내가 결혼 전에 새기던 남자 생일이 1월 10일이었던 거야. 네? 그럼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배신감이죠. 완전히 열날 정도만 뚜껑이 막 열렸다 닫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을 정하여 드리는 방식입니다. 다른 날짜도 아니고 누구 날짜? 이방신의 축일이야. 이방신의 무슨 기념일날 그 날짜를 지키고 있잖아. 실제로 제가 든 얘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알고도 그래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위대한 거는요. 알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교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다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날짜나 수정 안 해. 지금 이 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그렇다는 거지 지금. 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때와 법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때와 법. 네? 이런 때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때를 알아요. 자기네들이 망할 마지막 때를 안다니까. 얘네들은 왜? 멸망을 선포했고 언제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너희들은 활동할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때를 알아요. 또 그 때를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와 절기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이 절기가 하나하나씩 다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제 날짜에 안 지키게 해서 그 의도를 자꾸 흐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려 거의 2000년 가깝게 속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일을 정말 축하해 주려면 1월 6일 날 와서 축하해 줘야지 꼭 7일 날 온다든가 9일 날 오는 사람은 조금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아유 깜빡했네요. 네? 내가 1월 6일 바쁠 것 같으니까 1월 1일 날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이것도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딱 그날 해야 돼. 그날 생일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따져요. 이해를 주는 거예요. 안 따지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날 지켜왔는데 꼭 다른 날 지켜. 그거 무슨 지금 청개구리도 아니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아무 날짜에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영적 의미까지 퇴색시키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절기 칠절기를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엉망인 거지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에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 네?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사탄이 병기시켜 놓은 때를 알고도 여전히 바꾸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탄적인 것이라고 오히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가 여기저기 눈치 살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증거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바르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성회로 모여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이 7 절기 중에서 더 중요한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뭐 같아요? 자, 일단 절기는 써줬어, 내가. 자, 불러보세요. 특별한 세 절기. 이거는 뭐냐면,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그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먼 지방에서 성전으로 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 막 노래 부르면서 왔다니, 그런 노래. 예? 세 번의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맞나 틀리나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되어 있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맞았습니다. 왜 맞은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때 묶어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번째 절기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절만 빼놓고 사실은 다, 그죠? 6월절과 초실절까지가 총 며칠이냐면은 8일이죠. 그죠? 장막절도 뭐 며칠이냐면 8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초실절도 하루, 오순절도 하루, 그죠? 나팔절도 하루, 대속절도 하루입니다. 이게 큰 두 절기가 앞뒤로 있고 나머지는 하루씩 있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오순절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날 하루인데도 그 하루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먼 지방에 살다가도 와야 돼요. 외국에 갔다가도 와야 돼요. 이게 명분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날을 뭐로 모여야 돼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회. 우리 맨날 주일날마다 성회로 모이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슨 요일일까요? 1번 때에 따라 절기가 요일이 변한다. 2번 안식일이다. 3번 주일이다. 네? 3번이라고 그랬죠, 다? 그죠? 네, 3번이 답입니다. 이거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오순절을 매주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늘 이 주일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죠?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이 안식일 이튿날 주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면 50일 후는 무조건 주일이에요. 77이 49 다음 달이 그러니까 시작한 주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순절은요 주일이에요. 초실절이 뭐예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의 방식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파로 기준으로 인해서 이게 초실절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일에 옵니다. 항상 주일에.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도 주일날 있었고, 그죠? 사두개파가 정한 그런 날짜에 이렇게 주님이 초실절과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항상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고 이방인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요즘 조금 저쪽 누구예요?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자꾸 안식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이방인 교회가 처음 출발한 것이 주일이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끼리 모인 교회에서는 항상 안식 후 첫날 모인 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저기 말씀을 전한 것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오순절은 주일의 대표예요. 주일의 대표로서 더욱 풍성한 성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충만한, 그죠? 성경 충만한, 말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겁게 전해야 된다. 2번 길어야 된다. 네? 다 좋다. 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네,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성령 충만해.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은 졸고 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슬픈 거죠. 오순절날 특히. 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다른 날보다 뭐 어땠어요, 좀? 네. 톤이 좀 높았죠? 톤 높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예? 예? 성령께서도 좀 가상히 여기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이제 좀, 오일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하여튼 장로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조용해. 예? 막,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조금 막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 지금 마지막 시대 이렇게, 예? 그래도요, 열심히 막 생기면은 소리도 조금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요히 깊이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고요히 깊이 기도하다가 잘 수가 있어. 예?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소리도 내고 말이죠. 찬송도 이게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좀 틀려도 돼요. 저는 막 뒤에서 막 틀려도 막 크게 보잖아요.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말씀하는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취된 오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방식을 다 재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주신, 그죠? 나라에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단위에서 이거 다 하려면요, 1년 예산을 다 써야 될지도 몰라요. 뭐, 양 7마리 잡아야지, 여기 소도 잡으라고 돼 있어. 그렇게 해갖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또 우리가 이미 성취된 오순절에 살기 때문에 성취된 오순절에 맞게 기념하면서 지내야 돼요.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죠? 기억하면서.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오순절이 생업 중에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라는 걸 배웠고, 또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임을 배웠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을 보장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최종 완성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는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시는 역할을 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은 언약과 거의 유일하고도 명백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뭐만 바뀌는지 아세요? 돌비에 썼던 것이 새 언약을 어디에 쓴다? 마음에 쓴다. 마음에 쓴다. 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은 잃어버릴 수 있는 언약에서 이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언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에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자,
네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지켜야 돼요.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로 성취된 것이죠.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 충만의 정말 절정이었죠. 절정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 마지막 추수의 대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의 이거는 봄 추수 기간이 있어요. 계절적으로. 그리고 나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에 이르는 또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와 늦은비 얘기예요. 네? 이른비와 늦은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다시 한번 재현되는 시기를 맞는 거죠. 계절적으로도 반복되지 않아요? 그죠? 반복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개척된 거야, 정말, 이 사람들. 응? 최초의 교회 개척된 거. 이 110명이 오로지 뭐만 했어요? 하고 말씀 듣고 기도에만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심으로 준비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올 늦은비의 부흥, 가을 추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응?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충만한 역사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사람, 사도가 한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여러 외국인들이야.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 있나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알아들었는데 얘도 알아들었어, 막. 놀란 거죠, 놀란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조롱하는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크고 놀랍게 재현될 것을 이 말씀에서 예언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그리고 2장 20절에 가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네? 오순절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불꽃을 피워 마지막 시대의 순교자들을 예비할 것이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비시킬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대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불신자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만 구원받는 거, 이기는 자만. 예?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낙한 자는 낙한 대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주의 정결한 신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것은 단순히 성령의 내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네?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뭐래요?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신령한 꿈을 꾸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꿨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에요, 앞으로.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안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서 정말 이제부터는 회개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시간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정말 기도할 틈을 얻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어난 이 역사가 언제 재현될까? 언제 재현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말해줬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한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으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 있어 이 날이? 주님이 재림의 날에. 뭐가 변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는 뭐요? 징조가 있을 것인데 곧 뭐라고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 불, 연기 뭐가 상상됩니까 여러분? 예? 뭐가 상상돼요? 전쟁. 그리고 또 순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나오죠? 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4년부터 전쟁, 나라가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고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예?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뉴스 안 듣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미 2010년에 특별히 이스라엘 근처에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계속해서 전쟁의 기운들이 지금 움트고 있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늘 역사의 사건이라고, 있어왔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빈번해지고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하면 우리나라도 해당될 것 같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언젠간, 조만간이라도 바로는 아니고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면돈 얘기해서 말하겠어. 자, 어쨌든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의 현상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핵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죠?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달이 핏빛이 되는 현상이 지금 하늘에서 여호와의 첫 절기와 마지막 절기에 맞춰서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4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절기로 해서 설날에 월식 일어나고, 그죠? 개개월식, 그것도 부분월식이 아니고 개개월식 일어나고, 네? 추석 때 개개월식 일어나고, 그게 2년 동안 계속돼요. 다른 날들은 고면다.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 일어난 3번의 현상을 이미 확인했고, 네? 그게 마지막 한 번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팔절에는 해가 검어지는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네? 환난 가운데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경제 대공황이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과 환난 속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오히려 역사상 최고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중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가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때와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오순절을 보면 압니다. 120명의 성도들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늦은 비의 대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와 준비하는 성도들만이 이 놀라운 마지막 추수의 이 대부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 지금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껏 당신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 욕망과 그런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청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지켜야 됩니다. 추실절에 보리 추수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보리 추수를 완료하고 그때부터 다시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환점이라는 거죠. 전환의 시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름 과일이 그때부터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오순절은 첫 열매의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추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하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이곡오과가 있습니다. 이곡오과. 이 곡은 뭐냐면 보리와 밀. 오과는 과일이겠죠. 그러니까 봄 추수는 밀보리예요. 밀보리가 간 거였고, 가을 추수는 뭐요? 여름 과실을 이제 익어서 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5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네? 포도. 성경에 포도 많이 나오죠. 포도. 그다음에 무화과. 네. 무화과 꽃이 펴요, 안 펴요? 네. 없을무 꽃화. 꽃이 없다. 근데 안 피는 건 아니에요. 어디로 펴요? 열매 안으로 꽃이 펴요. 그래서 무화과물을 잘라보면요, 그 안이 되게 예뻐요. 네. 무화과. 감추어진 보아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도 있어요. 네?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감람나무, 꿀. 네. 여러분, 이 5가지. 이 꿀은요, 종려나무라고 들어봤죠? 종려가지로,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대추야자라고 해요. 우리나라 대추하고 똑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이걸 왜 꿀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정말 꿀하고 똑같은 정도의 당도를 나타내요, 과일인데.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난 먹어봤어요. 정말로 이 꿀. 정말 달아요. 진짜 난 설탕 탔는 줄 알았어. 설탕이 재여가지고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수하게 그렇게 파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달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의 기점으로 보리 추수 완료하고 밀 추수를 시작하고 여름 과일이 익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리와 밀 추수는 북서풍이 불어와야 잘 된대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구름과 비를 가지고 온 게 북서풍이야. 근데 남동풍은 건조한 바람이야. 그리고 따뜻해. 그럼 이게 뭐에 좋겠어요? 열매에 좋습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불어야 돼? 무슨 바람? 북서풍이 불어야 돼. 근데 여름가에 잘 되려면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절묘한 균형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농부들은 속이 막 탄대요. 깎아박히 탄대요. 어떤 것이 가장 절묘한 조화냐면요. 7주간이잖아, 7주간. 근데 첫 번째 주는 북서풍이 불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주간은 남동풍이 불어주는 게 이 최고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때가 되면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첫 주는 북서풍이요,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항상 주일로서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 항상 주일로서 첫 열매의 마감으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에 의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이 형성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언약을 깨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총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의 이제는 뭐예요? 새로 올 여름가을의 여름 추수를 기대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통한 전도 곧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절기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의 구원을 완성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리도 역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정리. 자, 오순절은 얻은 대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내년에 1억 이상 벌었다. 아주 크게 하나님께는 한 턱 내는 게 없어요. 크게 감사하시고 별로 번 게 없다. 기본만 하세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은 거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대신 원금 내고 가정생활 충날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얻은 대로 감사하는 죠. 얻은 대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이에요. 특별히 뭐예요? 영원히 상실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특별히 이방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는 절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절. 오순절 성령 강림 첫 번째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반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절입니다. 오순절부터 이제는 새로운 여름 추수를 기대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오순절날 기대감을 또다시 갖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한 단계 끝나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령 충만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힘쓴 자 되기를 다짐하는 절기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오순절을 제 날짜에 지킵니다. 다음에 오순절은 정말 그 의미에 맞춰 더욱 풍성한 오순절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으로 앞으로의 1년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 성령 강림절의 의미, 이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이 날이 놀라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추수꾼으로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흉송할 것을 기대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절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1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음 해에 오순절이 이를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더 풍성한 감사와 다짐이 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우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시고 다만 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우리 두 개의 떡, 그죠? 유대인과 비단 의미를 생각하시면서